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31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MZ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Z세대라고 하는 것은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를 합해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연령으로는 20대에서 30대에 걸쳐 있는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어떤 이념이나 관습 같은 것에 갇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좀 반발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은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40대와 50대는 약간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MZ세대,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는 그런 그 이념에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그런 경향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타인의 눈치를 잘 보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추구해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타인이 강요하는 삶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바로 MZ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강요받아 왔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모나지 않게 사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조 자체는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추구해가는 삶, 남 눈치 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눈치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회적인 강요와 사회적인 어떤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모두가 다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넓은 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곧 그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중에 3년 동안은 공생애의 삶을 살았지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에 속해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사셨던 것이 아닙니다. 33년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아주 변방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시골 변두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물론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이방 문화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는 로마의 군인들도 주둔해 있는 그런 도시이긴 했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아주 변방에 있는 그런 시골 동네였던 것이죠. 이미 예루살렘 성은 그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층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특히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할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그 목을 쳐서 쟁반 위에 바치도록 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태어난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의 과거가 생각이 나고 마음에 큰 찔림이 있고 마치 눈의 가시처럼 생각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아주 다양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도 바로 이에 속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호의를 가지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이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서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권고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 그 아끼는 마음은 잘 알지만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헤롯에게 이렇게 전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리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함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주변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주변의 위협에 대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내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그 길, 성공하고 화려하고 한 그 길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남들이 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나에게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길, 그 생각,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다 다르죠. 얼굴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70억이 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비교해서 나를 더 우대하시거나 아니면 하대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살아내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야 하지만 나에게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살아내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내 길을 찾아야 하겠지요.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길,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걷는 길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을 가르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고
사도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고, 안드레에게는 안드레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고, 야고보에게는 야고보가 걸어가야 할 길, 살아내야 할 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부러움,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너의 길이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순종하는 길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흘 만에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우리에 대해 계획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살아내야 할 길을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과의 비교로 때로는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월감도 가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이유는 나에게는 나만이 걸어가야 할 나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은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며,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길은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고 생명을 향한 길이며 참으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사회적인 강요, 문화적인 강요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급강하여 추워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차갑게 얼어붙은 손을 한 번 더 만져주는, 붙잡아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귀한 감격의 날들로 그 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한 걸음 물러서 주님과 깊은 나눔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